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토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성경 공부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토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특징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주제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단순히 교리를 어떤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그런 단지 공부의 목적으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실제의 삶과 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저희들의 실제의 삶에 연결되어서 삶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준으로 변화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 공부는 구도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으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교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이른바 조직신학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신 진리를 토대로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과 무엇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인간의 죄와 타락을 다루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과 구원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확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또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상적 백성인 교회와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 관한 경륜을 차례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주제들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다른 견해들이 있다면 객관적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견해를 무조건 주입시키고 강요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만약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견해들이 있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견해 가운데 제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이 내용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최종적이고 영구 불변한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리적 기초들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놓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삶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 저희가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할 핵심 진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저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다른 교리서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그리스도와 연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가운데 있는 구원에 관련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초로 해서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화와 교회와 경륜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가 어떻게 각 성화와 교회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영역에 어떻게 확장이 되어 나타나는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간단히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경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성경의 권위와 가치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주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갖는 권위와 우리 삶에 갖는 가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자체의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각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 성경 자체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증거들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신약에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관련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예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잘못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신약성경의 기자들 역시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도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자신의 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순환 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임을 믿게 되는 이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애언 성취나 고고학적인 증거나 또 신자들의 삶의 변화의 간증 같은 것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다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각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증거들은 그러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그 일반적인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실을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계시 방법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보다 특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여기서 영감이 어떤 것이냐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영감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포니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테오스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하나와 그 숨을 쉬다라는 의미의 프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각 기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지만 성경 자체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 각각에 대하여 친히 숨을 내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여기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영감을 이해할 때 예를 들자면 인간의 책들이 여러 개가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책들을 선택하셔서 숨을 내쉬셔서 그 말씀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기록 하나하나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다 바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기록한 그 기록에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혀에 자신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들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자신이 거기 기록의 하나하나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 영감 이론이라고 해서 성경이 위대한 문학작품처럼 셰익스피어랄지 이런 사람들처럼 작가의 뛰어난 재능이 발휘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혹은 구술 영감 이론이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지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의 기자들을 단순한 그 받아 적는 그런 속기사처럼 취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잘못된 생각은 개념적 영감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구체적 기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담고 있는 어떤 개념, 사랑이랄지 정의랄지 거룩이랄지 뭐 이런 개념들이 영감받은 것이고 구체적 기록 하나하나는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부분적 영감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의 기록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영감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가 영감받았다면 그 일부가 어떤 것인지 누가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이것 또한 역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영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전부 영감과 축자 영감의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부 영감, 즉 완전 영감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다 영감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경입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이라는 뜻은 어떤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록된 단어, 그 선택된 어휘 하나하나가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 기록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좀 더 성령의 조명을 살펴보고 비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뭐냐면요. 이처럼 영감받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읽는 자에게 그 의미를 비춰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명이 왜 필요하냐면 이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정확한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감받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비유를 들어봤는데요.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중요한 정책 방향을 광복절 기념사에 담아 국무총리로 하여금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신 발표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가진 남북관계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계시입니다. 수평비견할 수 없지만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으로 하여금 광복절 기념사를 작성토록 할 때 기념사에 담길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작성하는 사람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 즉 축자 영감입니다. 기념사에는 대변인의 어투와 문체가 묻어있지만, 즉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적인 어떤 구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자의 거기에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투와 문체의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대변인이 작성한 광복절 기념사는 그 모든 기록이 대변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담긴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기념사를 보고 대변인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그 기록 하나하나가 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이죠. 개념 정도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된 광복절 기념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올바로 설명해주고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시키는 이 작업은 조명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시켜 주시고 비춰 주십니다. 이것이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비유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이며 성경 원문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결함이 없고 모든 부분들까지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참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모든 거짓이나 오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호성은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성경의 모호성이 갖는 의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목표했던 진리가 정확하고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문화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성경이 잘못됐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라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기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문화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목표했던 진리가 정확하고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능력은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권이나 교회 회의 결정들이나 선언문들 혹은 교회의 규범들이나 그들이 공포해 놓은 교리들이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유다 족속으로 오신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는 모습. 가룟 유다가 배반할 내용들. 예수님의 부활, 수족이 찔리신 것들, 옷을 제비 뽑는 것들, 뼈가 부서지지 않는 것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 예수님의 승천,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모습,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흔드는 모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모습,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들,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모습들,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시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들, 은 30에 팔리시는 것들, 천의 몸에서 나시는 것들, 이러한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에 관한 수십 개의 성경 예언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가진 놀라운 사실성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로운 이 성경 말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 그 위에 쌓아놓은 우리의 모든 믿음 체계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면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인간들이 쓴 단순한 종교 경전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영감,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들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깨달음은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성경이 갖는 그 권위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숨이 내쉬신 바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참 인간의 논리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말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기록된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저희의 모든 믿음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고 앞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인해서 참 저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참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심에 저희라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